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내적인 기쁨, 영적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6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악함이 함께 들어있는, 포장지는 선하지만 내용물이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관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에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또 그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이 주는 것들, 많은 재물과 안락함이 우리의 내적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여서 살아가서는 우리의 죽음 가운데에,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쁨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 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을 이 8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편안히 눕고 자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강과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자라나면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눕고 자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 모든 능력, 성경은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점차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라남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룻밤 사이에 5m, 10m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보다도 정말 차곡차곡 밀도 있게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라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라난 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만들어지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이런 자라남에 따른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대나무처럼 길게 쭉 빨리빨리 자랄 수 있지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자란다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자라날지라도 밀도 있게 그루터기 같은 그런 크기일지라도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쓸모가 있는 그런 유용한, 유익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믿음의 여정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땅에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 주일 예배에 나와보는 것, 먼저 예배를 드려보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단계 자라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는 것, 이것이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발판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10분 했던 분들이 20분 해보고 30분 해보고 조금씩 기도하는 시간이 늘려가는 것도 이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자라나는 축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주의 일을 해보고 싶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연약하니까 못났다. 네가 연약하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오늘은 그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어제 내가 불평했지만 오늘 내가 감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게으르게 일을 못하였고 일하지 않고 있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있었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참 재밌고 좋은데 하루 이틀 봤을 때는 확 자랐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았을 때에 갑자기 확 자란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란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고 났을 때에 청년의 모습이 되어지고 성인의 모습으로 변화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쑥 커버려서 청년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청소년들이 성장 속도가 빨라서 간혹 어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내면까지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른같이 행동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겪어야 했던 그 시간을 함께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조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조력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조력자이고 최고의 우리의 조언가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 혼자 자라나고 나 혼자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시어드리고 성령님과 자꾸만 친근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이 큰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허황된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낙담했을 때, 낙심했을 때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의 경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의 영적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성령님은 아니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다.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기특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다 보면 지금 교만이 들어왔다. 지금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위험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성령님과 교제가 친근하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친근하게 되는 이런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이 평안히 눕고 자는 이 자라남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거든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면 위험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적들로부터 또는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거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데 자꾸 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것 자체가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서 내게 부딪힘이 되는데 그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혼란 가운데에 이 적들의 공격, 영적 공격을 받고 사람의 공격을 받고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이 눕고 자는 것이 주 안에서 눕고 자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를 막 풀어내는 그런 식의 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쉴 때에도 주 안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또는 간증 가운데에. 충분히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가질 때에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농담이라든지 또는 어떤 음담패설이라든지 그냥 웃긴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쉼을 가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인데 문제는 그게 나의 방향을 틀릴 수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이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하게 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내적 기쁨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기쁨이 있을 때에 그 뒤에 오는 복들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생기든 지위가 생기든 직장이 생기든 그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덫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도구.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사람과 만남이 생기거나 또는 물질이 생기거나 또는 시간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내게 생겼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아직 감당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것이 막혀지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아직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고 휘두르다가 내 스스로 막 맞고 막 이러니까. 쌍절곤 우리 옛날에 이소룡 씨가 이렇게 막 두르고 나면 참 막 멋있다고 남자애들이 막 따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쌍절곤 휘두르다가 자기 머리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내 안에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면 아직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무는 것이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이 나를 단순히 내적 기쁨, 영적 기쁨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눕고 자게 하고 안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라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완성되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다스림의 경지, 다스림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라도, 때로는 혹독한 환경, 때로는 잘 풀려지지 않는 환경, 또 때로는 내가 실망하는 어떤 것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겸하고 받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방향과 이 관점에 이 영안이 열렸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집니다. 결국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우리의 영적인 밀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밀도. 나를 꽉 채워주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깊게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